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희노애락, 기뻐하고 노여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슬픔 중에서 이 가장 큰 슬픔이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혹은 배우자를 잃어버렸을 때, 혹은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그러는데요, 저도 부모님을 이미 천국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천국 가시고 난 후에 이 마음에 깊은 애통이 한동안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 애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펜데오라는 말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애통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토록 애통하던 애통을 말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던 그 슬픔과 애통을 말합니다. 혹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게 되자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 장면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의 애통이라는 것은 이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있다는 뜻인데요, 성령 파라클레이토스를 파라, 곁에서 돕는 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파라칼레오는 곁에서 위로하고 부르고 초청하고 기원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삼국지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떤 장군이 선봉장에 나서서 1만 명의 군사를 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1만 명 다 몰살하고 지 혼자 겨우겨우 도망 나와서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목을 당장 베라 이렇게 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지 않고, 승부라는 것은 병가지 상사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질 수도 있다, 내가 2만의 군사를 줄게 했으니 다시 한번 나가서 힘차게 싸워라 하는 위로, 그것을 지금 펜칼레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가 뭐냐? 이 성경에 보면요, 애통을 한 다음에 수지맞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셀입니다. 셀이라는 말은 세무관원, 세무소장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물금이라는 동네가 있으면 이 세무소장이 나는 여기서 얼마를 뽑아서 얼마를 갖다 뺏을게요 이렇게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그걸 일본말로 아도 찍는다 그렇게 하지요. 내가 물건 땅에서 100억을 뽑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겠습니다 하면 경매를 붙이면 딱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이라는 직업은 동족을 배신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서 지가 많이 걷어야 많이 남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이 셀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쥐죄를 알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구원의 복,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이 한나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한나라는 분이 이 본처였습니다. 본처였는데도 애가 없었기 때문에 버닌나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버닌나는 애를 낳았어요. 그 시대만 해도
애를 놓고 못 낳고가 하늘과 땅 차이였는데 이 첩이 애를 가지게 되니까 또 한나를 이렇게 또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 한나가 분인나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니까 애를 갖지 못하는 그 애통하고 정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애통하고 통곡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5명이나 되는 더 자녀를 주었지요. 이 한나가 애통 한 번 하고 수지가 맞은 겁니다. 이 한나가 있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사사시들이 다스리는 암흑의 시대, 혼돈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였는데 사사시대 340년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왕정시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한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바로 서는 기회를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더티하고 추하고 음란한 인간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어느 정도 왕이 되고 잘 나가고 이제 지 형편이 풀리게 되니까 어느 날 이 왕궁 지붕을 이렇게 거닐다가 저쪽에 보니까요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을 호위해야 되는데 여자가 아무리 빨가벗고 목욕을 한더라도 그 거리상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지붕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상한 마음 먹고 보니까 예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걸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데리고 자고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저 남편이 알게 될 길이니까 그 남편을 또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살인교사죄를 한 거지요. 간통을 하고 살인교사죄를 범하고 거기다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죄인아 할 때까지요 지죄를 모르고 왕궁에서 또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천하의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까지 뉘우치지 않고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을 보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는 회복되고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병에 걸렸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통곡의 벽이라지요. 그 성벽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벽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통곡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불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 애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분이 있는데 애통의 원조는 이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애통의 대명사. 자, 우리 신약 성경 우리 26장 마태복음 26장을 다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대명사가 바로 이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자 31절을 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신약성경 45페이지 46페이지 자 찾으시면 아멘.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내가 잡혀가고 내일 죽을 건데 그때 너희들이 날 다 버릴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 날 모릅니까? 이 인간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지 몰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큰 소리칩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맞죠? 12시간도 안 지나서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
69절로 가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69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 48페이지에 자 69페이지 69절 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한번 부인했지요. 다음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두 번 부인했지요. 세 번째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는지 자기 맹세를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 두 번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지도 예수님처럼 매맞고 채찍 맞고 저렇게 될까 봐 겁이 났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애통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자신만만하게 지는 배신 안 한다 했는데 막상 예수님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정말 밖에 나가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통곡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묻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마다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애통을 알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수제자의 자리, 수제자의 위치, 수제자의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이 베드로는 애통에서 회복되어서 수제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데요. 그런데 애통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애통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 인생이 또 나오는데요. 자, 27장 3절 마태복음 27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스 30냥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가책이 생긴 거라.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냥을 다시 이 대제사장들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안 받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안 받으니까 그것을 성소에 갖다 놓고 잘못한 게 뭐냐면 우리 5절을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범죄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했기 때문에 회복됐지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자기 스승을 팔았다는 그 죄를 뉘우쳤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 중에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인이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을 가고 심판을 받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훨씬 인간적으로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이 베드로는 애통함으로써 회복되었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지가 정죄하고 지가 심판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1분 1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애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이 애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단 서지자처럼 여기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애통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찌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계속 찔러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만들어서 위로를 부어주시고 그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인생 속에서 만나는 실패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이 애통할 일이 사실은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좋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악한 거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애통은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나와서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세리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알고 내가 환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내 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이구나를 깨닫고 주여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애통과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 한나처럼 자식을 못 낳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딱 이렇게 닫고 계시기 때문에 애를 못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심히 통곡하고 애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식을 5명이나 더 주시고,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이 사무엘이 암흑과 혼돈의 무질서의 세계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국 다윗의 왕국의 길을 여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했다.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주먹에는 주먹으로 보복하는 사람은 애통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나의 억울함,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나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또 갑질도 있고 의리되기도 하고 동료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요즘은 또 이 세상이 바뀌어서 을질해서 갑을 괴롭히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고들 하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 다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엄청난 복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불치병이나 고질병에 걸릴 수 있는데, 이 도저히 안 고쳐지는 고질병이나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있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작은 교회지만 벌써 2사람이나 불치병을 고침 받았고, 또 교회에 와서 이 불치병, 고질병 고침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류마티스가 있었는데요, 19년 전에 15년 전에 류마티스를 고침 받았습니다. 근데 류마티스였는데 전에 우리 진만이 거기 치료했던 보험병원에 가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병원 가니까 당신은 류마티스 아닌데요 그러더라고. 네 류마티스인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요. 왜요? 물어보니까 당신은 류마티스보다, 원래 류마티스였는데 지금은 류마티스보다 더 강한 항체가 나오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끄떡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 피를 뽑아 보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류마티스 항체를 부어준 것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제 아내는요 갑상선이 심했는데 신학하고 기도할 때 한 번에 하나님께서 갑상선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고질병 있잖아요, 잘 안 고치지는 고질병, 또 불치병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약을 주시든 좋은 의사를 주시든 혹은 직접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위를 다쳐서 20년 전에 다쳐서 몸이 이렇게 빼빼한데 제가 이렇게 살 안 찌고 그러니까 애처로운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조집사님 남편이, 교회는 잘 안 나오지만 저하고 밥을 한번 먹었는데, 목사님 살 안 찌우는 나는 압니다. 왜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또 요랬다니까. 내가 옛날에 요랬는데 내가 지금은 2가지를 바꿨기 때문에 몸이 돌아왔다는 게 뭐냐, 그 암에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암에 의해 거기 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약을 내가 3달 먹고 장을 고쳤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이거 쳐서 운동을 해서 지금 살이 이렇게 몸이 튼튼하게 되었다고 내보고 운동하고 그 약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게 생각나서 조집사님한테 연락이 갔고, 조집사님 그 약 이름을 알려주면 제가 그 약을 좀 먹고 좀 쉽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만은 수요일 날 한 병을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약 먹었는데요, 저는 밥만 먹으면 배가 아프거든요. 근데요 4일 동안 배가 하나도 안 아파요. 장 나쁜 사람 얘기하시라고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 비싸지도 않아요. 은행 한 달에 한 26,000원 밖에 안 해요. 약도 좋아요. 가루약 먹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치병, 혹시 고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안 그러면 직접 고쳐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애통 안 하는 사람 중에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것을 또 백성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이 자기가요 상사면서 자꾸 부하 직원들 탓하고 그러지 좀 마세요. 더티하게 제 탓입니다 이렇게 나가야지요. 이 사울처럼 남의 탓 무슨 탓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의 죄나 실수와 허물을 자꾸 이렇게 전가하는 사람은 회복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통해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나의 허물이거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5번째로 어떤 애통이 있냐면요, 이 다윗 있잖아요. 이 다윗이 지죄를 모르고 있었어요. 살인, 교사, 간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죄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찌르니까 그때서야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을 했는데, 여기 오늘 이 자리에도 죄에 빠져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원합니다.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쾌락을 좋아하거나 게임에 너무 중독되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거나 혹은 남들에게 지금 말 못할 은밀한 죄가 내 속에 있어. 은밀한 죄가 있고, 혹은 교회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 안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과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의 찌름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6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서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분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를 기도하느냐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인데
이 설교가 여러분 영혼 깊은 곳 무엇이까지 찔러서 정말 여러분의 해결을 이끌어내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그 무화과 너머에, 아담의 무화과 너머에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그 죄성을 발견하고, 정말 내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정말 하늘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세상적인 내 모습,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정작 이 예배당 문만 나가면 내가 여전히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흉악하고 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 칼 융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깊은 무의식 속에 그림자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그림자를 들추어내서 나의 추함과 더러움과 나의 이 정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치부, 나의 수치심, 자기 방어하지 말고 정말 이 형제 간에 또는 동료 간에 또는 사회생활할 때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또 괴롭히면 나는 분노하고 정말 화를 내고 버럭거리고 저 인간을 어떻게 하고 싶은 이런 것들, 정말 그게 마음의 살인이겠지요. 또한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사모네, 내가 집사네 하면서 내 모습을 포장하는 걸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가 됐더라도 권사가 됐더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직분이 이 거룩한 양복, 이 뭐 깨끗한 양복 입었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 연수가 올라가고 우리가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우리가 예배 오래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이 변한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우리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선교사네, 사모네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이 교회에 와서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나는 경건한 것처럼, 나는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무언가가 나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앞에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나를, 나의 모습, 나의 본질을 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와 똑같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는데, 우리가 뭐 입으로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겠습니까? 이 핍박의 시대도 아닌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건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딱 이득이 생겼어. 이득이 생겼을 때요 이제 이득을 따라가는 거라. 장부를 뭐 조작한다든가 다운 계약서 막 이렇게 쓰고, 예수님 딱 항상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일단 저기 냉장고나 자동차 트렁크 좀 장롱에 좀 가 계시고, 또 슬쩍 우리가 365일 24시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코람데오 아니면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득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저 밀어내버리고 또 우리가 거짓, 다른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자, 베드로처럼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즐거움으로 해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정말 이 인생, 이 하나님 주신 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런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지 못하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애통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도 많은데 나는 삶의 현장에서 주를 위해서 요만큼도 헌신하지 못하고 있구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하고 현실 속에 나아갔을 때 내 삶의 모습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기도 부족한데, 우리가 예배당 문만 나서게 되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다.
성경에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본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우리나라 쟁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쟁기는 뒤돌아보는 순간 이게 너무 날카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다 다치는 만큼 위험하다니까요. 그래서 쟁기를 들고 뒤돌아본다는 말은 네 잘못하면 죽는다는 아주 급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쟁기를 들고 항상 뒤돌아 돌아보면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생활의 염려, 쾌락, 오락에 바빠서, 게임에 바빠서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일이라도 감당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오늘 말씀이 나를 찌른다면 애통하고 자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뭐냐면 다윗이 되든지 사울이 되든지. 다윗처럼 더럽고 추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 교사죄, 간음죄, 지죄도 회개 안 하는 이런 추악한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찔렀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해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까지 쓰임받는 이런 인물이 있는 반면에 사울처럼 말씀의 찔림을 받았을 때 변명한다. 변명. 계속 탓만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인간들이 있다.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베드로와 유다를 보라고. 베드로, 유다. 자,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지 스스로 심판한다. 지 스스로 심판. 심판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주고 용서하고 고쳐주고 위로해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라고요. 성경은 우리 보고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 허물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곳에 왜 왔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아주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 죄에 너무 취약한 허물로 가득 찬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룟 유다처럼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술 먹어서 교회 가서 되겠나? 내가 담배 피고 오락하고 음란한 짓 했는데 내가 교회에 갈 자격이 있나? 지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그 인간이 지옥 갈 인간이라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내 양심에 가책이 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조차 못 들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그런처럼 내가 그럴 바에야 교회 안 가겠다 스스로 심판하는 그놈이 지옥을 간다니까요.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의 얘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애통해야 된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철저한 실패를 겪었지만 이게 오히려 자기한테는 전화위복이 되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했던 그것을 평생 마음을 새기고 애통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수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본체와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네.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루라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수제자가 되어갖고 수제자의 사명을 회복한 다음에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만일에 제가 손만 대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났고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렸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요 3,000명이 회개하네. 저는 여기서 3, 6개월 피 터지다 이렇게 목을 외쳐도 3명도 회개하는 사람 내가 못 봤는데 베드로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가는 데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랬는데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거의 신으로 받들었다니까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반석 있잖아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을 베드로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3,000명이 5,000명이 회개를 하고 반석, 예수님이 니는 반석 페트로다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애통이 없었다면 교만하고 금방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의 초안과 인기와 칭찬을 받아서 실족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금방 교만해지고 얼마나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에 도취되기 쉽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스승을 3번이나 배신하고 3번째는 저주하며 배신한 놈이라는 그 애통을 마음에 항상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애통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고, 지금도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고 있고,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12 그 진주문에 베드로의 이름이 영원토록 남아서 그렇게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아픔과 연약함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적을 받았을 때나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하고 남 탓하고 지 스스로 지 자신을 정죄해서 교회 떠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를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이 있는 분 잘 들으시라. 잘 들으시라. 뭐냐, 하나님은요 완전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약한 부분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약한 곳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찾아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눈물에는 약해요. 믿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곳이 없는데 이 성경을 쭉 이래 보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써 자수셨다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죄를 심판하고 변명하고 남 탓에게 돌리고 그런 사울이나 가룟유다의 삶을 따라가지 마시고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참회하고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여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